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세 절인데 길지 않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전에 제가 저를 예정론자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단이든 어떤 신학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예정에 대한 것을 무시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예정이라는 말이 성경에 워낙에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확인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해석을 좀 디테일하게 다 나누면 한 30여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5가지 정도의 해석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먼저 2가지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시작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예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그리스도나 성령이나 하나님과 같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거나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을 만큼 우린 다른 존재야, 다른 사상을 갖고 있어 라고 배격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따가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 논의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 간에서도 예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모든 신학자가 다 예정에 대한 입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리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예정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에.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사실은 이런 다양한 예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틀을 갖고 있는 게 더 건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번째 좀 인지하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요청하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꾸 여러 개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해석들이 있어라고 보여주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만 딱 선택해서 이거야 라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신학교를 가면 여러 가지 입장을 배우고 그 입장의 장점과 단점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각 교단들이 그 입장들 가운데 우리는 이런 입장이야 라고 해서 그 입장을 고수를 하고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그 교단이 선택한 여러 입장 중에 하나를 선언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것만 듣고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은 다른 교회의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성경 해석과 다른 말을 성경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마음에 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었는데 제가 서산에 있을 때 그 가르쳤던 학생들이 제가 선교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감리교하고 성결교는 이단이죠? 이렇게.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학생부 그 사역자로 오신 분이. 그분은
장로교에 대한 입장만 배웠고 그 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는 전부 이단시 해버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다른 사역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가르쳤던 전통적인 장로교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한 10여 가지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것과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이건 감리교 건데 이러면서 이단이야 라고 말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하나의 입장만을 고수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입장만 고수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입장에서 가르치면 배격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중에 단순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순함에 대해서 이진우 목사님이 몇 차례 계속해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죠.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다양성을, 본질도 비본질도 아닌 것에서는 자유함을 이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이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역사적 존재인가? 그리스도가 창조주인가? 이게 흔들리면 성경 전체가 다 흔들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변증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좀 해내고 그건 틀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이런 예정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게 싸워야 될 내용이기보다 이런 해석들이 있구나라고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의 정체성도 같이 공존해서 나갈 수 있다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치와 사상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 생활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투적인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와 다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코 다른 사람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변증에는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인정의 입장이 있고요. 그거는 잘못됐어. 그러나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나 잘못된 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불인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배격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변증을 할 때는 이 입장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왜 자꾸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자꾸 교단 간에 싸움이 발생하냐면 수용과 배격만을 두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인정과 불인정에 대한 입장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가운데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들 이 5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 5가지 입장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서로 각자의 다른 생각을 정립하고 그 시각을 갖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부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입장은 이런 거예요. 예정이라는 게 워낙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좋아, 예정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예정은 굉장히 한정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뒤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 창조만 딱 해놓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간들이 알아서 해 라고 그냥 툭 던져놓은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예정은 뭐냐면 그냥 인간이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 풀어서 인간이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도록 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데 그 인간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점에 딱
던져 놓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점에 딱 그 역사 속에 심어 놓으신 것, 그것만이 예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모든 역사는 다 인간이 끌고 가는 거고 하나님한테는 책임도 권한도 능력도 없어요.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점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정론이 첫 번째 가장 진보적인 형태의 예정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두는 요절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 예정한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2000년 전에, 또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으로 보면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만이 예정이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그것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예정론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걸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이 존재하죠.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개입하고 만들어내셨다는 입장의 예정론을 갖게 되면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는 것을 해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창조만 딱 하고 아무것도 역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외에는 이 역사에 이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창조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악에 대한 문제와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당장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픈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결론으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의 권한을 늘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단점이 이 주장에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축소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축소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본인이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내려온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할 능력도 없고 그런 수준의 사랑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들을 설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또한 인간의 고통과 이 세상에 존재한 악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냈지만 결국 성경을 보는 눈은 굉장히 많이 가로막은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도 예정론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정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2017년 11월 달에 여기서 예배 드릴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기서 이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러면 좀 더 쉽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성경은 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안 게 아니라 그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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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인류가 태어날 것에 대한 모든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직 세상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창세 이전이에요. 창세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그럼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악한 존재인지 어떤 사람이 선한 존재인지를 아셨겠죠.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지, 누가 그렇지 않을지를 아셨겠죠. 그래서 아직 인류가 시작이 안 된 창세 이전의 그 모든 역사를 다 아셨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을 보고, 아직 잉태되지 않은 자들을 보고 자기의 자녀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권유셉이라는 놈이 2017년 11월 달에 여기서 설교를 할 거다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할 거다라는 것도 알고 다 안 거죠. 그래서 저의 결정과 저의 태도들이, 저의 어떤 선함이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는데 기준이 된 거예요. 근거가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권요셉을 자녀 삼기로 결정을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예지를 근거로 한 예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에 대한 근거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그냥 너 구원, 너 지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인류와 역사를 다 관통하여 보신 그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 입장에서 주장할 때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보장하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해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믿지 못하게 하거나,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악하게 살게 만들거나, 악하게 살 사람인데 선하게 살게 만들거나, 이렇게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보장해서 이 인류의 주인이 인간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임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사랑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 존재로서 서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서게끔 인정해내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택정하셨으나 그 역사 속에 개입해서 이 역사를 흔들거나 바꾸시지 않는 거예요. 아까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까 처음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역사가 다 바뀔 거고 하나님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라면, 이 두 번째 예정론의 입장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대로 미리 아실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 미리 아심을 따라 자기의 자녀를 택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간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의 상호 교통을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완전히 확보시키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나게 되는 고통과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악의 문제가 인간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해결을 가져오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은 수많은 표현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수천 년간 품어오셨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그 창세 전에, 이게 몇천 년 전일지 몇만 년 전일지 알 수 없지만 창세 전에 권요셉이를 보고 그때부터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 왔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을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어요. 그럼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개입을 하시지 왜 개입을 안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아주 악한 자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악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막 아주 극악무도한, 그래서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악한 자를 딱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죽이고 두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후대에 태어날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걸 죽이면
저와 저 후대에 태어날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고 인간의 역사가 그냥 쭉 흘러가도록 두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모순들이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 사랑하는 후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있는 생명체들과 그 이전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방관한 것이냐? 그렇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예. 그러나 어쨌든 아까 있는 것보다 성경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성경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장면들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세 번째 입장입니다. 이 세 번째 입장은 먼저 성경을 좀 읽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같은 표현이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동일하게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타났던 미리 아심을 따라와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 바로 그 미리 아심을 따라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십니다. 이게 택정의 의미겠죠. 위우태기가 어느 때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라고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의로움대로 살아갈 거야. 여기 기록된 대로 아들의 형상, 즉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갈 거야 라는 걸 알고 그를 미리 정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아까 두 번째 주장이었다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말씀은 그렇게 정하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역사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게 해내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본받아 예수를 닮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역사 속에 개입해서 그 개인의 삶을 안내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까지를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입장입니다. 저는 요 입장과 요 다음 입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저는 있습니다. 이 입장과 아까 두 번째 입장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아까 두 번째 입장에서는 고통과 악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서 설명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두 번째 입장에 있을 때는 기도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할 의미를 얻을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입장에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한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나 개인의 삶에 대한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 미래의 한 천국에서 있게 될 하나님과의 교제 차원에서 하나님과 그냥 대화를 하는 방식이다. 내 개인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능력은 없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이기에 대한 보답과 또한 내가 하나님께 나중에 뵙자고 하는 말을 하는 측면에서의 교제 차원에서의 기도다라고 두 번째 입장은 주장을 한다면 지금 설명드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해서 그를 부르고 그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개입을 하신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첫 번째 거야. 하나님은 한치 앞을 모르실 것 같아. 첫 번째 거야. 그런데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겁니다. 왜 충돌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앞을 알 수 없고 역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해서 얻어낼 결과물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세 번째 주장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하시는 주장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우린 대화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주장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굉장히 공고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길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주장이 분명히 안게 되는 문제가 있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이 해결했던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고통과 이 세상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부터는. 그렇게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인데 왜 여전히 이 세상엔 악이 존재하고 왜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고통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세 번째 주장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그것을 안내하시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고 개입하여 배열해내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고통이나 인간이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악에 대해서는 관계하실 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변명을 합니다. 대략적인 변명은 되죠. 그러나 이것도 통쾌하고 명쾌하진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이 나뉘어져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지와 신비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미지와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네 번째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 세 번째 주장을 그래서 가장 명료하게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예지에 의해 확정하고, 뭘 확정한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지에 의해 확정하고 예정에 의해 배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 주장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건 좀 더 철학적 사유로 여기부터는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시간도 공간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런데 예지가 먼저 있고 예정이 나중에 있는 이런 순서가 하나님께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사실상 예지와 예정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입장에선 이것이 나눠지는데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입장에선 이 순서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래서 예지와 예정, 예지의 역할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예지의 논리적 역할은 인정을 하나 예지와 예정이 하나님 시점에 있을 땐 분리될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지와 예정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네 번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있고요. 인간의 측면에서 보는 입장의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단번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로 확 이루어내신 것처럼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보면 인간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충돌되는 구절을 이 네 번째 주장에 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지와 애정이 구분할 의미가 없죠. 시간 순서상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단번에 그냥 이뤄내신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본인들의 의지를 통하여 의지적으로 만들어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결단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모두 다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점으로 보이니까 그냥 이루었다라고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갖고 있는 이중적 표현들을 이 네 번째 주장에서 상당히 많이 해결해낼 수가 있죠. 그러나 훨씬 더 이 네 번째 주장으로 가면서 해결하기 힘들고 고민하게 되는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있는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주장보다 훨씬 더 고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장은 예지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결정한 거야. 이게 소위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운명론 혹은 결정론인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 너너너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구원 못 받을 사람 너너너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라고 끝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운명론적 혹은 결정론적 예정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거를 달리 선택한다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거나 우리가 다른 선택을 갖고 살아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며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해석의 측면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들을 선택하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입장을 고수합니다. 물론 다섯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입장들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다섯 번째도 충분히 대화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세 번째, 네 번째를 선택했을 때 유익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입장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메마를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부분에 의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빈약해지고, 결국은 나 혼자 이 모든 삶을 다 떠받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단점이 고스란히 다섯 번째에도 생깁니다. 다섯 번째 입장을 가도 마찬가지로 다 결정돼 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기도하거나 할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미 다 끝난 결정이니까요. 그러나 세 번째나 네 번째 입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과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의탁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장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며 상호 교통할 수 있는 여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세 번째, 네 번째 입장 속에 훨씬 더 깊이 나눠지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하나님께 그런 의지가 있고 우리의 구원이 그러한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 그래서 실족하지 않을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안심, 구원에 대한 보장, 이런 마음을 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가 더 유익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대한 입장이 아예 없는 학자는 없습니다. 사실상 예정에 대한 입장이 아예 없는 학자는 없습니다. 또 아예 없는 목사님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성도들에게 많이 설교되어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아서 이 예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성도들은 태반입니다. 그러나 이 입장을 나름의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잘 가꿔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이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제가 또 설교하게 될 구원에 대한 여정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기의 예정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물론 이 사이사이에 여러 입장들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융합시킬 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를 잘 융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오늘 제가 주보해드린 이 요절들을 통해서 또한 이 설교를 통해서 고민들을 함께 좀 나눠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 더 많이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하면서 한 의견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각자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정체성을 좀 확립해 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